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채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편하게 쉬게 해주시고 새날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 예수의 사랑,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그 지상명령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그 시험을 당해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계시면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킵니다. 아마 제자들은 주님 보십시오. 저 성전의 웅장함, 저 성전의 화려함, 저 성전의 역사, 저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겁니다. 하고 이 성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아주 자부심을 느끼는 그 성전을 이제 그들이 가리킬 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그들의 기대와 자랑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지리라.
주님이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그 법정에 제출한 기소장, 그 기소장은 뭐예요? 그 예식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기소장, 고발을 하는 거죠. 폭로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최후 판결, 그 하나님의 법정의 판결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그들의 터전, 그들의 영적인 이 자랑거리들, 그들이 무덤을 자랑하고 선지자의 무덤을 치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폐허가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하시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AD 70년 로마의 이 티토 장군이 이끌고 온 로마의 그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것은 바로 그 안에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금을 숨겨놨단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해쳐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이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폐망. 그들은 철옹성, 그 성전 신앙, 그들은 성전을 굉장히 이 부적처럼 그리고 이 법궤라든가 이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예배, 제사, 이런 성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만 확보되어 있으면 그들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 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요소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백성들이 보여준 태도는 아주 그것과 상반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그들이 외식과 또 가식과 유선으로 불법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탐욕을 채우고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 제사와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이 탐욕적인 이중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해파해버린 거죠. 성전을 무너뜨려버린 거죠. 그 유선과 가식과 그런 그 이중성의 상징, 가면을 쓴 그 상징, 그 성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그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볼 때 오늘 우리는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신앙의 내력과 이력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몇 대째 신앙이다, 몇 대 가문이다. 이거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그런 3대, 4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영광 가문의 이 굉장히 자랑거리인 양, 영광인 양, 우쭐대고 뽐내고 그 화려함이, 과거의 조상들의 신앙이라든가 그 화려함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항상 신앙은 오늘 현재 지금 여기입니다. Here and now.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직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아닌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다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그 성전의 화려함 속에 뭔가 미래를 보장받고 싶고 뭔가 하나님 예수님이 앞서서 말한 이 심판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의 껍데기들을, 이 화려한 치장들을 다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나의 신앙 연륜이라고 하는, 내가 장로와 목사 타이틀을, 이? 우리 교회가 뭐 몇만 명 모인다는 둥, 막 이렇게 내가 뭐 책을 몇 권 썼다는 둥,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이건 다 화려한 성전주의의 산물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인본주의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거짓되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미명, 그 화려함 속에, 그 치장 속에, 그 데코레이션 속에 숨어 있는다. 주님은 이중성, 가면, 유선, 외식을 원하지 않고 진리와 진실과 참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애언하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맙니다. 인본주의 다 무너뜨려버린 주님께서. 성전주의 다 무너뜨려버린, 그것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하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허상, 헛된 그런 것들을 주님은 오히려 심판의 소재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상징인 성전마저도 인간들이 그것을, 그 성전주의, 그것을 절대시하고 신성시할 때, 우상시할 때 주님은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부터 무너뜨리고 성전부터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세상 끝에 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이 앉아있는 것은 당시 납비, 스승들이 가르칠 때의 모습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말, 그들에게 뭔가 가르치고자 하신 모습이죠.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앞에 말씀, 어느 때에 그 무너지고 그런 성전 도리에 무너뜨려집니까? 그런 심판이 언제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언제 있습니까? 그것과 함께 무엇을 물으냐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종말의 끝.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이 제자들이 묻는 것은 종말에서도 종말의 끝을 말하는 거죠. 그 징조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그때의 특징을 말해주는데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이 미혹의 문제였습니다. 미혹,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미혹하러 나타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출현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받아요. 처음부터 그들이 사람의 이름, 사람의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드러낸다면 사람들은 미혹 안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처음에는 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경 가지고 다 말하고 접근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자기 교리, 이 사이비 교주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로잡아 버립니다.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난리와 난리 소문. 난리의 소문은 어느 한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필연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저는 이 있어야 하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주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아십니다. 미래를 주관하시고 예정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인도하시죠. 있어야 하되, 이것은 필연입니다. 주님이 재림 직전에 있어야 할 징조. 자, 이것이 필연이라면 여기 이 징조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말했지? 내가 이거 있다고 했지? 이 필연의 역사, 필연의 징조. 그걸 통해서 주님은 청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우리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신호가 청신호예요. 청신호. 주님이 오고 있다. 올 날이 가까우고 있다. 재림의 끝이다. 자, 이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있어야 하되. 있어야 하되의 은혜. 저는 굉장한 주님의 은총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징조를 알아요? 어떻게 깨어 있어요? 주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우리만의 사인이죠. 우리는 아니까요. 주님의 말씀 있어야 하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적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런 소문들은 많죠. 이 환경적인 난리, 전쟁의 난리, 기후 변화의 난리, 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무법천지의 난리, 여러 사건 사고의 난리.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그것이 만약에 끝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그걸 정말론에 애곡된 것 가지고 많이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장님 같은 사람, 다미 선교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 사람은 사람을 불안을 조성합니다.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다. 몇 월 며칠 날 끝이다. 그러니까 자기 종파, 자기 사이비 종교로 들어와야 된다. 재산 바쳐야 된다. 불안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멋진 말씀하셨어요.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치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이 거짓 사이비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데 끝난 것처럼 얘기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바치고 학교 안 가고 직장 생활 안 하고 가정 포기하고 주부가 이건 다 비정상이죠. 그것은 악한 마귀의 미혹이 있는 거죠. 벌써 거짓된 것에 미혹된 거죠. 정통 교회라고 하면서 그런 짓을 하면 그것은 그런 교회 안 나가야 됩니다. 그건 가장 파탄내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이것은 오늘날 지금 우리는 피부로 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은 예수님 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럴 때 이미 종말의 징조들은 진즉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뒤 가까울수록 그때 이런 징조들은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의 소식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하여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 내전들, 분쟁 지역, 이런 전쟁들이 국지전이 아직도 많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제적하고요. 그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은 천재지변들이죠. 갑자기 땅이 꺼져서 한 성이 땅 속에 삼키운 바 되고, 뭐 중국의 쓰촨성, 그리고 최근에 이 무엇입니까? 터키, 트리키에라고도 하죠. 터키, 그다음에 시리아 이런 나라들 시즌 또 기근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 기근으로 죽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즉 주님 이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종말의 끝이 다가올수록 이런 재난들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필연적이다. 있어야 한다. 근데 너희들은 이걸 보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우리가 종말 시대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도 당장 그때부터 핍박을 받으셨죠. 또 예수님 이후에 승천하신 뒤로도 계속해서 교회는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너희를 죽인다, 환난에 넘겨준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배척받고 핍박받고 미움을 받고 박해받는다 이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사람들의 배신,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신앙을 버려버려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는 형제자매들을 다 밀고 해버린다는 거죠. 다 팔아먹어버려요. 서로 미워한다, 넘겨준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근데 이런 것들이 초대 기독교 때부터 있어 왔어요. 이미 그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 종말은 시작됐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 아직 이런 것들이 대여 환란이네 막 이런 걸 가지고 이 세대론적인 종말론 가지고 굉장히 어지럽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예수님 이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심하게 미혹하겠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빠뜨리기 위해서 원수 마귀, 사탄 마귀는 더 많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미혹합니다.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랑이 식어지죠. 바로 그렇습니다. 불법이 성행하면 사람이 믿지 않아요. 단체도 교회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제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랑이 식어지죠. 그래서 명절 때 되면 갈수록 예년보다도 더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들 발걸음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 세상이 하도 등쳐먹고 사기쳐요. 심지어는 이런 이 기관들, 이런 긍휼 사역을 하는 이 복지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사기를 많이 치니까 사람들이 안 믿고 이제 구제도 안 해버려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은다는 주님의 말씀 애언이 그대로 적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견뎌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주님의 약속 붙잡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너희들이 끝까지 붙잡고 견지해야 될 것이 있냐? 그 뭐냐?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주님의 관심, 주님의 역사는 이 구원 역사,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구원 잃어버린 백성들을 끊임없이 찾고 부르고 구원하는 천국 복음의 전파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 우리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교회의 제일 가는 사명이죠. 우리의 제일 가는 사명이에요. 천국 복음 전파.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내포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 박해가 있고 여러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하지만 반드시 천국 복음은 중단되지 않는다. 또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이 천국 진리 운동, 복음 운동, 구원 운동은 계속된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핍박자들도 막을 수가 없다. 사탄 마귀가 막을 수 없다. 반드시 전파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오기로 작정된 영혼이 돌아올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복음 전파가 중요한지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지금 파송받은 이 필리핀 또 선교지 세상 곳곳에서 우리로 인하여 아직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재림이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전파, 복음 전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지역에서 내 선교지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죠? 주님의 재림은 갈수록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 우리 사역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각자, 우리가 부름받은 직장, 일터, 우리나라, 또 선교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영혼들,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건 천국 복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하고 해야 될 것, 화려한 성전주의, 그런 신앙, 이력, 이런 것들은 다 껍데기다. 이것에서 숨지 말자. 그거 다 벗어 던져야 된다. 신앙의 허영들 다 벗어 던져야 된다. 그리고 분별력입니다. 이 시대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 안목, 통찰력. 그리고 깨어있음이 거죠. 깨어있음. 그리고 우리의 사명, 천국 복음 전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성전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외식주의를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진리 앞에 진실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런 징조들이 계속 보입니다. 일어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더 깨어있고 더 분별하여 하나님이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다른 진리,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